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누림. 우리는 부활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은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셨습니다. 40일 동안은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된 것만 성경에 13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사건은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성격이 워낙 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최고 가는 제자, 수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측근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면 바로 그냥 쏜살같이 대답을 했고 행동도 바로 튀어나갔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나 오늘 예수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난 같이 죽을 거야. 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는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거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 예수님 제일 사랑했었는데, 나 수제자였었는데 어디든지 따라갈 거 했었던 그 베드로가 제일 1번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 가업,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안 잡혀도 안 펴도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물고기 대신에 순쓰레기만 들어 올려졌습니다. 바다 풀 그리고 그물을 찢어버리는 더러운 것들만 막 그 물에 막 달라붙어서 들려 올려졌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풀이 죽은 채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또 씻어서 그래야 또 다시 또 그물을 내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고기가 좀 있느냐 하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요. 밤새 잡았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안을 받고 베드로는 순간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순간 내적 갈등이 확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태어난 곳이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요. 아기 때부터 그가 보고 자라온 것이 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가 30년 동안을 자라온 고향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조상님들 대대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노하우가 그는 풍부하게 쌓여있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 아주 꿰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다 없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대한 특징을 현장에서 배우면서 익혔기 때문에 그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 도 같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져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 그것이 탁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이 깊은 바다 오른쪽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신경질이 팍 났음과 동시에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 갈등의 마음이 싸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제가 거기서 고기 잡다가 온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지금 당신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제가 고기 잡다가 한 마리 못 잡고 왔는데 다시 예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시니까 다시 나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한번 되돌아볼까? 하다가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는데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던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 한번 보여주세요. 모나미 볼펜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숫자 보이십니까? 모나미 볼펜의 사장님이 장로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신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 153마리 잡은 그 부활 체험의 말씀을 딱 붙잡고는 볼펜에다 153을 아예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모나미 기업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나미 볼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볼펜의 자부심입니다. 또 다른 볼펜도 보여주세요. 다 볼펜들마다 153 써있죠. 보이십니까? 네, 볼펜에다 153. 153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깊은 곳에 오른편에 금을 내려봐라. 밤새 거기다 내리다가 계속 헛수고만 하고 왔는데 또 거길 또 가란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네 하고 가서 그대로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분야에서 153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153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부활을 놓으면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피 묻은 가죽옷을 들고도 찾아가셨었고 천사로 가장하여서 천사를 대행하셔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사람을 찾아온 적도 있고 신의 선의 율법을 가지고 오셨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까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자세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만나러 온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난 아브라함을 찾아가야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또 정확하게 찾으러 간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은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하여 난 만나러 떠난다 하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찾으러 갈 때 가다가 아무나 만나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롯을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수넴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당사자가 바로 거기 앞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녕 하고 덥석 그 사람에게 인사 건네지 않습니다. 또는 그 집으로 찾아오셔서 쑥 들어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집을 이렇게 지나쳐 가시지도 않으면서 지나쳐 가시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 집 앞에서 이렇게 서성서성이신다고 할까요? 머뭇머뭇거리시면서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안 잡아주나 이렇게 살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실 때 계속 대화 나누시면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면서 내려가셨습니다. 두 제자가 선생님, 우리는 이제 우리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곧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 다 왔는데 이제 우리는 다 왔는데 선생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주 강권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선생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뭘 느꼈냐 하면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 닮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말씀 가르쳐 주신다. 너무나 쉽고 쏙쏙 귀에 들어오고 정말 너무나 막 뜨거움이 막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길 오시면서 다 말씀해 주지 못하셨던 내용들을 오늘은 저희 집에 이제 밤도 이제 어두워졌으니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고 하룻밤 편히 저희 집에서 유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갈 길을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다른데 갈 데가 없는 분이십니다. 더 가긴 예수님께서 어딜 더 가십니까? 딴 데 갈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 자체가 두 제자였습니다. 제자를 만나려고 정확하게 얘네 둘을 만나야겠다고 목적지가 두 제자, 엠마오 제자를 찾아오셨던 건데 뭘 어디를 더 갑니까?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28절에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더 갈 데가 없지만 그들에게서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나는 좀 더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두 제자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구약성경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 제자에게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도 그렇고 롯을 찾아온 천사도 그렇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렇고 왜 붙잡아 더 간청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더 간절히 조금 들어오십시오. 머무십시오. 같이 계셔 주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건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찾을 때 정확히 찾아오셔서도 막상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은 지나가시려는 듯 하시느냐. 왜 빨리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빨리 지나가지도 않으시면서 머뭇머뭇거리시면서 가는 척을 하시느냐. 아니면 그냥 꽝꽝꽝 문을 막 두드리면서 대문을 열어 제끼고 막 집으로 들어오시지도 않느냐. 왜 그러시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누리는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바른 태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은 마귀하고 다릅니다. 마귀는 사람한테 허락도 없이 들어옵니다. 꼭 도둑놈처럼 강제로 사람 마음을 부시고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도둑처럼 허락 안 받고 들어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이 없을 때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저가 나를 반기는지 안 반기는지를 진짜 진정성을 입의 겉으로 주여 하는 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찬찬히 살펴보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 주님 하는지를, 아니 그냥 생각 없이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지 확인하신 후에야 그 사람에게 쏙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자 할 때 우리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그냥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요.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면서 먼저 예수님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것이 보여져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합격돼야 내 속에 쏙 들어오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일하거나 같이 만남을 가져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슨 볼일을 보다가 점심때가 돼서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보면은 밥 같이 먹자, 밥 한번 같이 먹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상대가 저 사람 진짜 나 밥 사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점심때가 됐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인사한 말로 그냥 예의상 하는 건가? 사람들은 그거부터 먼저 느끼려고 합니다. 진정성이 있나? 없나? 그렇죠? 그냥 인사말로 한 번 그러는데 네 이러고 가는 것도 참 주책이지 않습니까? 살펴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랑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서 진짜 간청하고 아우 같이 밥 먹자고 하면은 진짜 그때서야 같이 밥을 먹고자 하는 그 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을 원하시는지를 살피십니다. 아멘. 예수님, 성령님 정말 제 속에 오십시오. 이것을 진짜 원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건지 아니 그냥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교회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같이 주여 주여 박자 맞춰서 소리 맞춰서 하는 건지.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아멘. 진정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정말 주여 주여 정말 제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낙심한 베드로는 원래 자기가 하고 살던 일, 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있었을 때,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세부터 합격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자꾸 부르라고 한다. 주여 주여 하라고 자꾸 시킨다. 아 나는 에덴교회 다 좋은데 그 주여 주여 좀 소리 내는 것 좀 아시겠으면 좋겠다. 그 두 손 들고 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취향하고 안 맞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막 소리 내서 하는 그 기도는 난 진짜 자꾸 불편해. 그런 자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간절히 사모해서 다른 거 의식할 수 없이 그냥 주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누리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셔서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부터 전수받은 자기의 경험, 어린 시절부터 30살 이상까지 부모를 다 따라다니면서 생업 자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인데 그때까지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와서 그물을 뭐 깊은 곳에 던지라는 둥,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둥, 저쪽으로 다시 가보라는 둥,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베테랑 오브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듣고 그 말을 고분고분 듣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지역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서 헛수고를 하다가 헤매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오고 있는데 거기서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그런 완전히 녹초가 되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내렸다 건지고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되고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풀이 죽고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현실적으로 그냥 완전히 탈진해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갈등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부활의 누림의 사건, 세 번째 사건, 오늘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줄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기도 드릴 때 영적이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극대화되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예배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에만 예수님 관심 가져주시는 줄 알고 예배당에 왔을 때 주일날만 쥐어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본능적이고 우리 삶의 아주 밑바닥과 관계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개입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오늘 주일날 지나면 내일서부터 다시 삶의 현장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그런 우리 직장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될 때 이 일에만큼에서는 내가 전문인이니까 내가 잘 아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간섭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자기 죽을 똥 살 똥 자기 힘으로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주방에 들어가서 밥할 때는 너무 자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요리 잘한다고 자신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여 주여 아주 간절히 부르다가 권투 시합 나갔을 때는 내가 지금 어제 우리 은찬이가 권투 시합에 가서 두 게임 중에 한 게임을 이겼다고 하더라고. 권투 시합 나갔을 때는 뭐 예수님 찾을 그런 정신도 없고 그냥 막 내 배운 그 기술을 다 해서 막 노력해온 그 훈련에 그 엑기스를 뽑아서 막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찾을 정신도 없고 무슨 예수님이 이런 권투할 때까지도 권투하는 그 시합회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업 고기 잡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나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생존의 현장, 나의 삶의 터전, 내 직장 너무 이런 시시한 것까지도 무슨 예수님을 의지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앞으로 이 지구 위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찾아가신 게 베드로 찾아가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더라가 아니라 그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직접 그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누리려면 예수님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돈 버는 일이라든지 직장을 다니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찔러보십니다. 고기 많이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먼저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쳐가지고 녹초가 돼서 오늘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하면서 막 완전 탈진해 있는 그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우리들 앞에 서시는 분입니다.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은혜야, 배은혜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야, 공부 잘 되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도 너무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촉박합니다. 이사가 공부 잘 되니?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남미정 집사야 직장생활 요즘에 어려운 일 없니? 삶의 현장에서 딱 나에게 먼저 찌르면서 다가오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박성원 집사 요즘에 직장일로 많이 힘들지?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내 삶에 개입하면서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한기민 집사야 사업장 영업 잘 되니 요즘에? 영업 좀 돼?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물고기 좀 있더냐?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고기가 좀 있더냐?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건네신 것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40일에 부활하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한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회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간섭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고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간섭 자체를 상상도 못하고 있고 간섭을 해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봤자 자기의 삶의 방식,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처럼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려면 우리의 자세를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상식에 안 맞고 조상 때서부터 굳어진 노하우에 역행되어도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더 발전되고 더 꽃피어야 될 나라인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일제시대부터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지켜져 온 교회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순교자적으로 살아서 한국교회를 지켜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시다. 베드로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기 많이 잡고 싶으십니까? 153마리, 53마리 잡고 싶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정말 애들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153마리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아, 이건 너무 시시하지. 이런 걸 예수님께 내가 자동차 키 그거 어디다 두고 어디지 생각 안 날 때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이럴 때 예수님 키 좀 작게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뭐 예수님이 그런 시시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셔? 이런 건 아니지. 이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그런 걸까지 예수님 하시려면 예수님 얼마나 귀찮으셔. 아이고 창피해. 그럴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다 의지해야 됩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 주님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여 주님 도우시옵소서. 저는 지금 어디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모릅니다. 주님 하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간청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실감나게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 자세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간청합시다. 사모합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전통과 풍습과 상식,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습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해양대학교에 수선학과를 나온 거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도사님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1인자한테 밤새 해볼 거 다 해본 사람한테 오셔서 다시 그리로 가서 거기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거 따르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때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조상 대대로 노하우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옛날 시대에는 고기가 얼마나 더 많았습니까?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강가에서도 대나무로 눈 감고 아무거나 이렇게 찔러도 고기가 잡히는 만큼 그렇게 물고기가 풍부했던 그 시대 아닙니까? 요즘도 지금 시대도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연어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대나무를 갖고 이렇게 그냥 탁 치면은 한 마리가 그냥 바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기들을 막 쉽게 잡으니까 1인당 하루에 2마리 이렇게 제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수질이 얼마나 깨끗했어, 얼마나 맑고 얼마나 고기가 더 풍부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못 잡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못 잡을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고기들을 베드로가 못 잡도록 이렇게 숨겨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제안을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수준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의 축복, 물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 안 돼도 따릅시다. 아멘. 그러면 대박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11조를 하십시오. 왜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 물질의 기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우리 다 정리하고 오늘서부터 새로운 자세로 주님의 개입을 사모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 생각 딱 내려놓자.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자. 그런 자세를 딱 지금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그런 자세를 딱 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를 잡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밤새 못 잡은 고기를 한 방에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11조 시작합시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이상한 교회구나. 11조를 예의도 없다. 새로운 성도한테 대놓고 11조 하라고 하네. 잘 들으십시오. 이해는 나중에. 이해는 4년, 5년 후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기적,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우리는 믿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참말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11조 봉헌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11조를 합시다. 가난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 정말 다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잡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시고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십니다. 부활 이후의 부활체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라 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은 배도 부르지도 않고 또 배고프지도 않고 그랬다면은 뭐하러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수고하고 또 굽고 뭐 그걸 먹고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53마리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2단계의 축복으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몰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53마리의 대박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하셔서 153마리의 축복 우리가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차원적인 1단계의 축복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더한 대박 축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1단계 축복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어서 더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153마리 물고기를 잡고서 너무나 기적이 나타나서 한바탕 사업이 잘 되니까 그냥 배에 가득가득 그 물고기를 잡고 싣고 오는 그 심정은 너무 기분이 째져서 너무 기뻐서 내가 빨리 육지에 가서 이 물고기들을 빨리 배를 쫙 가르고 소금을 착착착착 쳐서 소금에 절이고 손질을 착 해서 꼬챙이를 착착착착 찔려서 빨리 걸어서 말려놓고 1년 먹을 양식을 잘 저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153마리 고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 대박 축복을 일단 주셨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뭐 손질하고 뭐 소금 치고 하지 말고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도쿄 수산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날 참치가 300kg 되는 참치가 잡혔는데 굉장히 큰 참치죠. 300kg면 그 참치 체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참치 한 마리가 20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큰 물고기들 153마리 잡혔다고 했습니다. 152마리, 그 중에 한 마리만 152마리 집에 가서 저장해서 베드로가 참치 한 마리만 저장해 놓고 그 중에서 참치 한 마리만을 갖고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도 20억을 벌 수 있습니다. 평생 일 안 해도 됩니다.
20억 있으면 평생 일 안 해도 되겠죠? 놀면서 살 텐데 큰 물고기들 150세, 그래서 막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 큰 물고기 153개를 3마리를 잡게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큰 물고기들로만 한 마리당 20억씩 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1년치 그 한 마리만 팔고 나머지 다 집에다 이제 염장해서 이렇게 저장하고 한 마리만 팔아도 정말 대단한 건데 다 놔두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또 순종할 수 있겠냐고. 물고기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것까지는 그냥 어떻다 순종한다 했더라도 그 축복 다 내려놓고 그거 내팽개 치고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순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 잡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가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제가 따라는 갈 텐데요. 일단은 제가 잡은 고기를 다 염장 처리해놓고 배를 쫙 가슬러서 소금을 쳐서 제가 이렇게 꼬챙이 다 껴서 말려서 집에 이렇게 가서 우리 아내한테 좀 이렇게, 우리 아내가 제가 예수님 만나고 3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정을 하나도 돌보지 못하고 그냥 아내도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내를 내가 이렇게 고기를 예수님 축복 속에서 이렇게 받았다 하면서 그 잡은 고기도 좀 보여주고 마음에 좀 웃게 해주고 고기 팔아서 돈도 좀 이렇게 집에다 좀 갖다가 주고, 그러고 한 1년만 제가 집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년 전에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을 혼자 놔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좋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왔구나,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왕창 잡아왔네, 이제 가장 노릇 하려나 보다. 그걸 또 자기한테 가지고 와서 주니 얼마나 기뻐하고 이제 이제 좀 잘 살아보자, 깨소금 볶으면서 살아보자, 그래야 될 때인데 나 예수님한테 다시 가야 돼. 이 말을 어떻게 꺼내겠냐고요. 아내가 아마 그냥 엄청난 화를 쏟아 붓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서도 베드로는 그 다음 예수님의 따라가는 행동을 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렵고 어려운 일인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는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다시 따르는 행동을 정말 우리 같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오순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년 후에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시로 바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우기만 해도, 그림자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각색 병자들의 병이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병 나은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나병 환자들, 안 못 보는 소경들, 각색 질병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눈을 마주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빠서 막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슬쩍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림자만 쓱 이렇게 들이웠어도 그 사람들이 다 낫다는 겁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재산이 다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하던 질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153마리 한 마리당 20억씩 해도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산처럼 베드로 앞에다 갖다 쌓아놨던 것입니다.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는
우리 머리는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저를 살려주시다니 베드로 사도님 하면서 그 발 앞에 다 갖다 부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그 부인은 평생 나는 혼자 사냐 하면서 눈물 지을 텐데 베드로의 예수님 딸은 만나고 오순절 능력을 받은 이후에 그가 감당하게 되는 사역 가운데서는 사모님 베드로 부인을 항상 데리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게바처럼 자기 부인을 옆에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자기의 부인을 아내를 항상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쁨으로 같이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도 그 수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누리는 원리를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1단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경험을 딱 던지고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받은 축복 이것도 주님보다는 더 귀할 수 없어 내던지는 그 자세.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1단계 축복에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2단계의 엄청난 축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최고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지 워싱턴 카버였습니다. 그분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의 사람입니다. 그는 깜둥이요 노예로 태어나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흑인들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종살이하는 주인집 마님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없는 그 흑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주인이 그냥 때려 죽여도 아무 죄도 없는 겁니다. 짐승이니까. 그리고 또 마음대로 에휴 꼴보기 싫어하고 내다가 돈 받고 팔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부 노예를 거느리다가 남편 노예를 야 너 내가 오늘 팔아야겠다고 데리고 가서 팔아도 됩니다. 그 부부 노예 중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들을 마치 돼지 새끼 팔듯이 뛰어다가 애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게 바로 불과 200년, 300년 전에 미국의 실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조지 워싱턴 카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카버의 주인이 시장에 갔다가 이 카버를 사왔는데 애가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너무너무 착실하니까 주인집 마님이 그 아이에게 얘 너무너무 아깝다. 얘 너무너무 총명하다. 얘 너무너무 예쁘다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옆집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에게 그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혔던 것입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 마님이 성경을 가르침을 통하여 이 카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카버가 하도 기특하게 공부 잘하는 그때 때마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 마님은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너무나 귀한 아이란다. 마치 우리나라, 우리 미국을 건국하신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너는 귀한 아이란다 하면서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붙여주고 거기다가 또 카버라고 이름을 더 첨가해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원서를 고등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본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이름이 있으니까 백인인 줄 알고 그를 서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게다가 너무나 멋있는 조지 워싱턴인데다가 백인인 줄로 알고 접수했습니다. 학교 시험을 치르는 날 딱 보니까 웬 깜둥이 하나가 딱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학교 측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 왔느냐? 흑인 주제에. 저 시험 보러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깜둥이를 일체 받지 않는다. 저는 학교 측에서 시험 보라고 오는 연락을 주셔서 그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아하, 이름이 있었구나. 카바는 그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그 학교 전체 수석을 하게 됩니다. 학교 교무회가 열렸습니다. 실수로 받았는데 어떡하지? 실수로 시험 치렀을 때 그냥 하위권이든지 그냥 꼴등이든지 이래야 얘를 띄어버릴 텐데 전교 수석을 하다니 얘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도 시켰으니 또 전교 수석까지 했으니 잘릴 수는 없고 우리 그냥 입학만 시켜줍시다. 입학만 시켜주고 졸업장은 주지 맙시다. 그 조건으로 그 카바를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줄곧 전교 수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장은 못 받았습니다. 그는 전국에 있는 대학에 자신을 소개한 뒤에 저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부를 이렇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학교가 있습니까? 전국에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름 없는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는 화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예배당에 안에 들어가서 미국 교회는 뭐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혼자 나무 숲속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고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심령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인간 취급 못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땅콩밭에서 목화밭에서 백인 주인들이 생산량 다 못 채운다고 채찍을 갖고 내리치면 온몸에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살 가죽이 다 벗겨집니다. 너무 쓰라리고 너무나 아픕니다. 매일 맞은 데를 또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콩을 키우면 주인들은 생산량에 못 미친다고 우리를 벌세우고 고달프게 하고 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땅콩을 수확량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 카바는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피곤과 절망에 쌓여서 탈진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더니 대박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이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부활의 예수님이 뚜렷이 조지 워싱턴 카바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너는 흙 한 줌을 갖고 실험실로 가서 흙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라. 그러면 땅콩이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나게 되는지를 내가 알려주리라. 그래서 흙을 갖고 실험실로 와서 물에 타서 흔들어서 흙을 다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계시로 어떤 토양에서 땅콩이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가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에 흙을 분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흑인을 살리고 카바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셨습니다. 카바는 흑인들의 계몽운동을 시작합니다. 전미를 돌면서 흑인들에게 땅콩을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는 흙을 이렇게 배율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흙을 섞어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렇게 계몽을 한 결과 땅콩이 얼마나 잘 되던지 동네마다 마을마다 주마다 땅콩을 하늘처럼 쌓아놓고 놓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땅콩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흑인 소년이 수백만 미국 농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또 백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땅콩이 잘 돼서 많이 쌓아놓긴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보관할 수가 없다고 또 채찍을 때리되었습니다. 너무 잘 돼도 싫다는 겁니다.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땅콩 한 줌을 쥐고는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질문합니다. 땅콩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단다. 주님, 이 땅콩이 너무 많다고 이제 백인들이 또 때립니다. 너는 그 땅콩을 한 줌을 쥐고 실험실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땅콩을 가루로 만들어서 땅콩을 또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153마리처럼 땅콩 분해로 인해서 153개의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든 것이 비누였습니다. 땅콩 비누. 그 다음에 만든 것은 땅콩 식용유. 그 다음에 만든 것은 땅콩 화장품. 그 다음에 만든 것은 땅콩 구두약. 그 다음에 만든 것은 땅콩 페인트. 그 다음에 만든 것은 땅콩 사탕. 그 다음에 만든 것은 땅콩 잉크. 다 땅콩자만 붙이면 됩니다. 땅콩 연고, 땅콩 접착제, 땅콩 땔감, 땅콩 전기 절연판 해서 땅콩에서 153종류의 제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만든 153가지 개발품을 가지고 당장 국회로 들어와라. 설명할 시간을 주겠다. 시간은 5분. 그래서 그가 153개 제품의 샘플을 가방 속에 넣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든 땅콩으로 만든 비누입니다. 의원님들 갖고 가십시오. 이것이 제가 만든 땅콩으로 만든 연고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이 제가 땅콩으로 만든 인조 대리석입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5분 땡.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5분이 다 됐습니다. 했더니 전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막 길이 박수를 해대면서 더 해주세요, 설명을 더 해주세요. 박수를 치고 더 설명을 좀 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발견했는지 설명을 5분을 주었던 시간을 연장해서 2시간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앙적인 면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콩 연구할 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카바는 땅콩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공부하는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애쓰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 시간의 현장에, 그 힘든 시간에, 박해받는 시간에, 모욕 천대받는 시간에 예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에이, 내가 그 분야는 더 잘하는데요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순종해 봅시다. 아멘. 그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조지 워싱턴 카바와 같이 그런 대박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그냥 민족 자체를 부유하게 만드는 축복의 위대한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두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를 떠보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척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강청하여 사모하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게 해주시고 밤마다 미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박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주님 지혜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